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합니다. 다른 사사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잔인한 압제자들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사사들을 살펴보았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점을 들어서 삼손을 사사라 인정할 수 있을까? 또 그의 어떤 행위가, 그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를 영웅이라 칭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먼저 1절은 삼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그 배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이야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압제에 시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그 내용 중에서도 아주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압제를 당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올 때에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남쪽 해안 평화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햇사람들의 나라를 무너뜨린 해양 민족 중에 하나로서 아주 강력하고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나 쓰던 말이나 그들의 사회 체제가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블레셋인들은 그 당시에도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이른바 이들은 5성읍들의 동맹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들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어 용어로 말할 때 펠리시팀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은, 그 억눌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알 수 없는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전형적인 패턴에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이들을 대적의 손에 파시면 그 압제에 억눌려 이 백성이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이들을 파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도로 타락하였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40년이란 세월 동안 그러한 억눌린 자신들의 삶에 익숙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아주 신앙의 극심한 무력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삶고 그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큰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으로 점철된 삶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부르짖으면 자식의 아픔을 결코 보지 못하는 그 부모의 들끓는 마음이 되어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조차도 점점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이 억눌림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조차도 잊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이 없어도 구원을 펼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배경이나 전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삶,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지 못하는 내 신앙의 밑바닥, 무력한 곳에 나의 삶도 주님은 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삶의 바닥까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실한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삼손의 이야기는 또 한 가지로 특별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를 부르시는 소명의 기사가 사사 자신이 아니라 사사의 부모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8장에서 단 지파의 땅 정복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삼손 당시의 단 지파는 아직 북쪽으로 이주하지 않았고
블레셋이 자리 잡고 정착해 있었던 남서 해안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볼 때 이제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끝까지 거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배경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서 바로 이 여인의 처지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찾아왔던 것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의 상태는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불임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가 없는, 생명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가련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 역시 생명의 잉태하기를 포기한 듯이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야기처럼 한나와 같이 자녀를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자주 보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올바르게 보는 것과 그릇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4장 1절이나 16장 1절에 보아도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고 그들에게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보라라는 것은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너의 처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그 처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심으로 그 구원할 인물이 태어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13장에서의 이 보라라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 그들의 믿음의 시선을 환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보면 결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부족한 삶을 돌아다 보면 결코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똑같은 현실을 주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곳으로 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전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저앉은 우리 삶의 현실을 주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현실로 보는 그 믿음의 관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주님께서 건져 주실, 주님이 뒤바꾸실 그 구원의 현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출생 예고에 이어서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전해줍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라는 말은 바쳐진 자, 헌신된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드리고 구별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 6장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술,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즉 죽은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규정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 가나안의 이방 문화 속에서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이 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삼손이 이제 나실인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나실인의 규정을 누구부터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없었던 마노아의 아내부터
이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모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마노아의 아내가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태에 있는 바로 모태에서부터 삼손은 나실인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고 말하면서 언제부터 나실인이 되는가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그 사람의 말을 전하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보다 죽는 날까지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삼손의 죽음을 예견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을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나실인이 되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정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평생 그것도 태어나서부터 종신토록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심한 타락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로 지도자가 필요할 텐데 그는 일반적인 나실인보다 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 긴급하고 급박하고 절실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의 나실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모습을 볼 때에 그 상황이 더 비참해질수록 더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이 될수록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에 그 삶들이 하나님께 더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현실,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더욱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철저히 구별되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점점 더 안이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볼 때에 이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편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려워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어진 하나님의 교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이전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일에 손을 놓고 있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웠던 현실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겠지만 과연 우리는 결국 삼손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위대한 사사 영웅이 아닙니까? 앞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도대체 삼손의 어떤 모습, 어떠한 삶, 어떠한 행위를 보았을 때 그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명한 이 나실인의 규정들이 삼손의 행위 속에서, 삼손의 삶 속에서 낱낱이 모두 깨어진 것을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인을 탐하였고 잔치를 즐기며 분명히 포도주와 독주를 즐겼을 것이고 결국 머리카락도 잘려 나갔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나실인으로 불릴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는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부여받은 능력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일밖에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냉정하게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나시린의 규정을 지킨 이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던 마노아의 아내, 바로 삼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삼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직 그녀만이 하나님의 사자가 명한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성이 있었고 좋은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을 때 마노아는 다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여 주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물론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이는 아마 마노아가 자기의 아내, 이름도 없었던 아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구한 것이다 라고 재밌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날 때도 그 자리에는 마노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여인이 다시 이 마노아를 불러오게 됩니다. 오직 그 여인에게 나타났고 마노아가 다시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마노아가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물었을 때에도 내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하라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도 더 신실한 믿음의 깊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는 대로 어쩌면 삼손이 그렇게 어긋나게 행하는데도 그나마 그가 사사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의 헌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이들처럼 이 변화에 발맞추어 어쩔 수 없이 느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평생 나시린이 필요한 이 절실한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더욱더 구별되이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현실에서 빛을 비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떤 믿음 좋은 이들이 구별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내 삶에, 이 공동체에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 더 구별된 믿음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길이 더욱더 간절한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그 건지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저앉고 익숙해져 가면서 점차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부르짖지도 못하는, 또 부르짖기를 잃어버린 신앙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구별하는 삶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바로 그 신실한 자, 그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에 더욱 주님의 치유하심을, 돌보심을 맛보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